함께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깨닫고 또 말세에 일어날 지식의 말씀들을 배우며 또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정보와 지식도 얻으나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부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바른 믿음과 또한 지혜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헌신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며 또 고난도 견디려 하심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모든 교회가 당황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와 또 각 기관들과 전 국민이 당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섬겨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고 또 후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신앙을 물려줄까 고민하고, 또한 이제 이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진실로 예수님의 신부와 제자로 백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의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긴 거로 전체적으로는 설교에서 풀고 저희들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배웁시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6번째 시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21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심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중에 잠깐 등장한 것뿐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으로 임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히 깊은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끝없는 수고와 삶의 고민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해 보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상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수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였습니다. 1절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굳이 강조하여서 새 하늘이라 하였고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던 하늘과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던 현재의 땅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반대의 표현을 하시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두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사용하였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자신을 가꾸듯이 예수님을 위하며 또 그 땅의 백성들로 맞이할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된 새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새 성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였어요. 10절 이유를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10절의 말씀은 또한 2절의 말씀과 호환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새 성이었다. 그 땅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위엄과 지혜와 사랑과 탁월하심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형상을 살펴보면 물론 비유일 수 있겠으나 네모 반듯하며 네 문이 있고 각 성의 성곽에는 12돌과 12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여러 상징들로 그 성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이유를 봅시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합쳐서 12문이 있겠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 7 천사 중 하나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 새 예루살렘이겠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의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높이까지 같다라는 말을 보니 큰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서의 도시를 본 듯도 하고요. 또한 그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문명의 사회를 본 것도 같습니다. 한 스타디온이라고 말한다면 185m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2220km 정도 됩니다. 만약 이 표현이 그 성 전체의 단면적을 표현한 것이라면 도성 한 면의 길이는 555km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한 면이 그렇다면 도성의 전체 면적은 예상하시다시피 14,400 스타디온일 거예요. 그러니 인맞은 14만 4천 명과 일치를 시키시면서 이 성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어요. 그 성곽까지도 그렇게 144규빗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18절 이유를 봅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각 보석들의 컬러도 다 다릅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보석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렇게 성곽의 기초석으로 배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12돌, 12문이 있습니다. 21절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진주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나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셨던 보석의 하나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그러니 그 진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상징하는 그 진주가 각 문마다 그렇게 장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석들의 장식들을 보면 꼭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의 진정한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8절 이후부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네 강이 흐르는 사방에 또 많은 보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런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완성을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도무지 밤이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등불 되셨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섯 번째, 성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요. 그 땅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땅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건물 같은 것들이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예배케 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처음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허락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과 대조하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그 영광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아름다운 땅. 그럼 그 땅에서는 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으로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병으로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충만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 처음 것들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큰 짐들은 주님께서 다 벗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는지 보십시다. 물론 그 신분을 지금도 얻고 살고 계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누리고 확증되어질 그 신분들을 경험할 것이죠. 첫 번째,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누구요? 아들이 되리라. 또한 자매분들은 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 최고의 신분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로 칭함을 받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와 성도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왕 같은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 땅 백성들은 모두 왕 같은 역할을 하며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24절,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누가 땅의 왕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26절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땅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미 확실한 천국 백석의 법적 효력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반복하여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또한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8절 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대로 우리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겠죠. 첫째 부활은 제가 어제 우리의 심령의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던 자들인가? 지옥불로 떨어질 자들이요. 잘 보셔요. 두려움과 불신과 흉악한 죄와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던 자들이었다고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악을 일삼고 살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불못인 지옥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전체의 말씀들이 27절까지 이루어진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나 저는 이 중에 핵심은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묵상해 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린 자녀가 됐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의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키가 여기 있다고 봐요. 7절 말씀, 그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이겨내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살아갈 자, 그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할 것이고, 이기지 못한 자들이 8절에 소개되었으니 이기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 뭐예요? 두렵게 살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며 음행하며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달라야겠죠.
여러분, 점점 교회의 시대가 사실 부흥의 때를 지난 뒤에는 고난의 때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정말 대단했어요? 1800년대, 1900년대에 큰 이 영국의 부흥이 있으면서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권을 향해서 그렇게 또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복을 얻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그 영국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또한 많은 교회에 그렇게 노인들만 몇몇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주지하시다시피 많은 교회가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형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굉장히 무지한 어떤 성도들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겠으나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연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한 그런 교회의 또 다른 부흥의 때라든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해요. 보통 이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부흥 이후에는 흩어짐이 있고 박해도 있고 쇠락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했고 또 신약의 역사가 그러했고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열왕기의 왕이 있고 난 뒤에는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주 악한 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봐요. 정말 탁월한 주의 종들이라고 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신앙인들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이 현저히 약한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또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서 세워갔던 그런 교회의 일꾼들의 자제들이 또한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교회를 오히려 시험케 하는 인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부흥 이후의 쇠락과 또 우리의 영적인 박해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초대 한국 교회 그런 100년 전의 부흥 역사 이후에 그리고 또 일제 침략이 있었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그런 모든 환란들 속에서 놀랍게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 중에서 또 많은 군사 정권들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으나 그리고 또 대학생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데모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국내의 어수선한 상황 중에서도 놀랍게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다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70년대, 80년대 정점은 저는 70년대였다고 봐요. 그때의 그 교회의 부흥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한 해에 개척된 교회가 6,000개 가까이 됐다 하니 얼마나 큰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한국 교회는 90년대 이후를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들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은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이제는 성도들도 모이지 못하면서 수많은 큰 교회의 성전들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는 그 새로운 딜레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답을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같이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는 그런 설교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7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순종하여서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할까?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명받았다라는 것이 참 본질이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워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잘 지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단지 그저 일반론적인 말씀들로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 더 해야 돼요. 성경 더 보세요. 예배 출석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반론적인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는 교회의 증상들을 코로나로 다 멈추셨어요. 한국 성도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또 없고 한국 성도들만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도 또 없어요. 또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것 또한 귀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야겠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묵상해보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분에게 20대라면 한 7, 80년의 인생이 남아있겠고, 어떤 분이 50대라면 이제 살아온 절반 정도가 남아있겠고, 요즘은 뭐 한 90세, 100세 사는 시대라고 가정한다면요. 또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한 10에서 30년 정도의 인생이 남아있을 것인데,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남은 시간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섬기어야 하며 내가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나. 한국 교회는 사실 너무나 많은 복에 대한 선포들은 있었으나 주님의 명령에 대한 선포들은 없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복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선포하시면서 7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너는 4절 말씀처럼 눈물도 흘려야 될 거야. 때로는 사망도 경험할 수 있어. 애통할 수도 있단다. 곡할 수도 있단다.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어. 그러나 너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이 많은 것들을 알파 오메가인 내가 상속하여 너에게 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 코로나의 시기에 성도들로서 무디어져서 8절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평생에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무슨 삶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코로나의 시기, 이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의 시기 또한 앞으로의 이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해야 돼요. 저는 너무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양육 일변도로 갔다라고 저는 비판하며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은 제자 훈련과 또 셀 사역 같은 것들이 다 본질은 너무너무 탁월한 것들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 에디레오 목사님이라든가 김인중 목사님의 셀 사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은 아주 귀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지식을 지식으로 이어주는 양육 과정으로 변질됐다고 저는 보는 어떤 지점을 봤어요. 제자 훈련,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교육만은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소그룹하고 거기서 셀 나눔하고 제자 훈련과 삶들의 고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까 하는 어떤 그런 파라처치의 몸부림들을 교회로 가져왔던 그런 본질이 있어요. 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셀의 핵심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요.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붙들어주는 셀을 이루면서 쉐어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을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 어떤 교육 시스템과 양육 단계로 전락하면서 본질의 힘을 잃은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종종 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는 이제 그 소그룹 셀 모임도 때로는 줌으로 대체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잃고 있어서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구해봐요. 무엇을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정말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가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후대들을 그런 주님의 신부 되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살 수 있겠는가?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서며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말씀의 저의 권면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저 단지 나중에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에서 왕같이 살아간다지 신난다 하고 끝낼 고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이기는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설교 이후에는 한번 쉐어해보고 또 카카오톡으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 하루 이틀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죠. 한 주에 고비일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영육으로 평안케 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며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직장생활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며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평택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좋은 일기 속에서 하루하루 공사가 잘 진행되고 지금 공장에 이제 철근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철골을 제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후에 또 금방 저희들의 물질 사용 이후에 또 물질의 공급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풍성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니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평생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저 단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잘해야지 정도의 일반론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묵상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기, 이 마지막 때 또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신부를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답을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